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질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이 감람원이라는 이 산을 지나게 되시는데요, 이 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이 산 정상에 오르면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감람원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죠. 자신이 탈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만약 누가 왜 그것을 푸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풀자 어디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나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사람은 다른 말 없이 그들을 보내주죠. 마치 이미 다 짜여진 각본과 그에 맞춰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를 구해오는 모든 과정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특이하고 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 분명히 제자들은 궁금증도 많고 믿음도 부족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특이한 요청에 대해서 왜 이번에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지,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던 동네의 이름 모를 그 사람은 왜 처음 보는 두 남성이 매여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답하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 등장하시게 되면 주변 마을에 항상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다 몰려들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피하려고 애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도 이미 그 주변 마을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은 다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간 그 마을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은 퍼져 있었겠죠.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라는 나라, 이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게 될 그 나라, 로마에서 풀려나서 새롭게 세우게 될 그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 앉을지 또 심지어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김칫국을 혼자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에 대한 구약 말씀, 이 스가랴 말씀이 자연스럽게 예수님만 보면 떠올랐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쇠끼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 분명히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쯤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할까, 다시 말해서 언제쯤 나귀 새끼를 타실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실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니까 그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상황을 고려하여 감람원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하셨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제자들이 왜 아무 말도 없이 순종했는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상해 보였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드디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때, 그들이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를 메시아로 모든 세상에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그때가 왔기 때문인 거죠. 계속해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귀를 찾아온 그 직후 상황을 살펴보면 그 상황도 이제는 다 이해가 갑니다. 3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구원자 메시아의 공식적인 등장이라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한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39절인데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아 구원자의 등장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들이 지금껏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곤고하게 세워놓았던 그들의 탐욕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방해했던 것이고 심지어 죽이려고 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책망해라, 다시 말해 지금 하고 있는 환영하는 그 행위를 멈춰라, 왕으로 대하고 환영하는 그 행위를 멈추도록 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 안에는 무언가 잘못된 의도로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37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찬양을 들으며 지나가셨던 그 지점은 감람산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죠.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우시며라는 표현의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셨다, 엉엉 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극도의 슬픔이, 극한의 아픔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통곡하며 엉엉 우신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42절부터 44절인데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 결과로 재난, 엄청나게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자식들이 땅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지금 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잔혹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4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통곡의 눈물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결과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겪게 될 큰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오늘 본문은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앞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동일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각자가 품었던 마음과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 메시아, 다시 말해서 당장이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새끼 나귀를 타며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기뻤던 거죠. 이제 해방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을 거야. 난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며 환호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 온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불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메시아 천명의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리고 그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저렇게 엉엉 우시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통곡의 울음소리는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분위기 또한 갑작스럽게 차가워졌을 겁니다. 도대체 왜 우시지? 이제 그 위대한 능력으로, 그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로마의 압제의 그 쇠사슬을 끊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우면 되는데, 왕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만 펼쳐질 텐데, 이제 그 위대한 승리의 시작인데 도대체 왜 우시지? 아마 이런 질문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목적지로 향해 모두 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의미조차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41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내가 얻고 누릴 것, 내가 잃어버릴 것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뒤엉킨 그 현장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께서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눈물을 공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공감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옆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세상이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실제 우리 창공의 지체들도 친구 관계 속에서, 가족, 직장 동료 사이에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교회와 성도에 대해 더욱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은 상하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죠. 여전히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 속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봐도, 복음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 가족과 친구와 주변 친구들을 봐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저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예수님을 두고 도구 삼아 그분께 요구하고 바라기만 했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죄인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광고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반기 새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마음에 품을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해요. 저는 이 시간이 그저 매년 진행되는 연례 행사처럼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도 어떨지 다 아니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리의 삶에서 매주 마주치는 그 영혼을 보며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마음과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나의 이익과 만족과 평안만을 위해 예수님을 도구 삼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눈물이 이번 새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창공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눈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 복음을 들고 삶의 소망을 잃은 그 친구, 그 선배,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나의 가족, 죽음을 두려워하는 직장 그 동료를 찾아가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는데, 조롱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28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를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을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 주실 거예요. 영적 전쟁과도 같은 복음 제시의 그 현장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